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연에 따라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로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계 종단에서는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 교육 과정이란 걸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이나 동국대 승가대가 아닌 기본 선어에서 이제 4년 동안 안거를 하면서 교육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 선언에 들어오셨던 이제 스님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대단한 스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총 30명 정도가 이렇게 입방 신청을 하고 가을말을 통해서 17명 정도의 스님이 저희 기수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본 선언으로, 그러니까 강원이나 승가대, 동국대가 아닌 선언으로 이렇게 기본 교육을 받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좀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선언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몇 년 정도, 길게는 10수년 정도 그렇게 수행 과정을 거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하기 전에 1년 반 정도 수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통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잡고서 고정적으로 수행을 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화두 수행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주력이나 연불 수행을 하는 게 좋다는 그 어떤 스님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천수다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00독 정도를 했었고, 온마디 반매음 이제 연불을 할 때는 하루에 3만 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목적, 의식, 그리고 어떤 할당량에 의해서 제가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수행을 하다가 매 주말마다 이제 토요일에는 화계사에 철야 참선을 하러 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제선언에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선언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밤새도록 이제 6시간 동안 이렇게 야간 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방선을 하고 난 뒤에는 버스가 다니질 않으니까 밑에 있는 어떤 바루 공양하는 장소에서 쭈그려져서 이제 쪽잠을 자다가 새벽 4시쯤 다시 일어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아마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수행을 미리 접해 보았지만 저 말고도 실제로 다른 여러 스님들께서 수행을 거치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내공을 갖춘 스님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기억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이 서울에서 좀 만행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꼬마 여자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는지 이 아이가 스님을 계속 이제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원래 이제 서스럼 없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님 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더니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쳐다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일요일이었고 또 엄마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배짱과 호기가 있던 이 스님은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야, 예수님은 분명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너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적으로야 애 들으라고 그렇게 한 소리였지만 실제로는 엄마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들 수 있는 것은 이 엄마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 엄마가 이 말을 듣고서 기분이 나쁘다면 자리를 피했다든지 했다면 사실은 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이제 서먹서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가 쭈뼛거리는 모습으로 스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나무라듯이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건넸지만은 이는 사실 아이에나 스님에게도 이 상황에 적절치 않은 말이었던 거죠. 스님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아이 엄마는 그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자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다가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을 할 수 있고 말실수를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실수와 잘못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또한 그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대응으로서 실수를 했을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사과를 구했기에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의 일화로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선배 스님의 지혜로운 재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어떤 신자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선배 스님, 만약 그 당시에 불쾌감을 표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면전에 두고 싸우자듯이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이것은 결코 이제 이야기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말하듯 여유롭게 이야기를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재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호에서 정진을 하다가도 이렇게 여유와 내공을 갖춘 분들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이제 류시아 선생님의 글에서 이런 글을 본 것 같습니다. 류시아 선생님이 만난 분 중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평화주의자이고 채식주의자이고 또한 생활환경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직관이 남다르시고 또한 자신의 직관을 지극히 이제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분께서는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한 분이었어요. 이 여자분은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기도 했고 또한 모피코트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산채로 털을 잡아 뜯어서 만드는 거위털 패딩도 혐오했습니다. 골목길에 오랜 역사를 걷어내는 모든 재개발 행위도 또한 반대했고 길고양이를 내쫓는 아저씨들도 싫어하고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그런 배달 음식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0여 년 동안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물품 구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유시아 선생님에게 이 여자분은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았던 듯합니다. 사람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물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이 싫고 또한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데 훨씬 적합한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시아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싫어한다는 말 대신에 평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거위털 패딩이 싫다고 말하는 대신에 손으로 뜨개질한 네팔산 스웨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지향하는 바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훨씬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비판하고 미워하는 바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나 그룹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 기반한 관계는 사상 누각의 관계처럼 쉽사리 와해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부정과 미움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과 애정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두텁게 만들고 또한 길게 지속시킵니다. 부정과 미움에는 분별심으로서의 알미 들어설 뿐이지만은, 긍정과 애정에는 무분별로서의 덕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암과 덕, 이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긍정과 애정을 기반에 두고 있는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세상에 옳은 일이며 또 입 바른 소리만 해왔다는 어떤 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에게는 큰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입 바른 소리를 했을 뿐이고 또한 옳은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억울하게 시기를 받고 또한 오해를 받아왔던 겁니다. 절에 들어와서 십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했겠죠. 이 스님은 무려 1시간 반 동이나 자신이 그간 받아왔던 오해, 시기들을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스님을 제지시키고, 제가 지금껏 스님의 말을 들어줬으니 단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그러겠다며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채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스님은 제 말을 끊고서 또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다시 아까 전에 10분간 제 말을 들어주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해도 자기 말만 할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예의이고 또한 배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1시간 반 동안 스님이 꺼내놓은 이야기에서 스님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며 행동이 옳았다고 해서 과연 세상의 모든 일이며 그 관계가 옳은 식으로 회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직 옳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 옳음에 집착하기만 했기 때문에 옳은 반대편에 있는 그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면 또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덕을 말했습니다. 스님은 시비를 잘 구별하는 그런 알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만은 저는 시비마저도 아울러주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비는 가릅니다. 하지만 덕은 감쌉니다. 시비는 개별의 일이지만 덕은 전체의 일입니다. 스님은 사람과 일들을 그 똑똑한 알므로써 싹둑싹둑 가를 줄만 알았지 덕으로 이 모두를 감쌀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스님이 그간 해왔던 시비의 관점들이, 그 일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자신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요? 이게 자승자박 아닌가요? 스님은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한 시비 또한 잘 가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알매 일일 뿐입니다. 덕의 일이 빠져 있습니다. 스님은 이런 말 못 들어보셨는가요? 사람이 덕이 있으면 그 어떤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결국에 옳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덕이 없으면 제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암보다 덕이 훨씬 큽니다. 알면 가를 뿐이지만은 덕은 감쌉니다. 스님은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님이 똑똑하다 얘기하고 또 스님이 똑똑한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이 덕을 모르기에 저는 그간 스님을 바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페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나는 무엇이 싫다, 나는 무엇을 반대한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적에는 내심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와 미움의 내용들을 자기 증명으로 삼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리고 제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미움은 마치 불타고 있는 석탄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 반대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부정과 반대와 미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긍정과 관심, 사랑,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교회에 다니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잠시 동안 반대와 미움의 감정으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곧잘 자신을 알아차렸기에 그래서 그런 감정과 생각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그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차근차근 채워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아는 똑똑함이 그 스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란 게 그 그름을 반대할 줄만 알았지 옳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통한 견해로서 모종의 일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해를 내는 일들이, 그 대상들이 나 아닌 어떤 바깥의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바깥 조직이 어떤 방향성으로 운용되어야 할지 등등의 자신만의 견해며 좀 주장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고 그 실행은 바깥 대상으로 미루는 아주 전형적인 불일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서 그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100,000가지 주장은 그만두시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보다 확실하고 위대한 증명이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설득과 감화라는 것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되는 겁니다. 삶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말이나 주장이 필요 없이도 이미 설득과 감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별심을 벗어나면은 자연스러운 분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따로 구해야 할 고귀한 알민 것이 아니라 착각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분명한 알미입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지혜를 얻는 일,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